왜 포도나무여야 했을까? 아마 그 주변에 포도나무가 포도원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둘째로는 예수님의 식탁에 을에 포도주가 올라왔고 또 성만찬을 제정할 때도 중심에 포도주를 두셨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내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 중에 하나로 포도나무를 사용하셨으니까 포도나무를 하지 않았었을까? 셋 중에 어느 것 같아요? 다. 다 같아. 나도 그래. 그런데 그 중에서 난 세 번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나무로서의 포도나무. 물론, 올리브, 감람나무도 또 무화과 나무도 상징하는 나무였어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이제 그런 쪽에 목적을 두어서 말씀하지 않았을까. 왜냐고 하면,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이스라엘 말씀하실 때 여러 군데 나와 있죠. 그 중에 뭐 예레미야도 있고 에스겔서도 있고 한데 시편 같은데 80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그 새 땅에,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 그 민족을 다 몰아내고 심으셨다. 그리고 옷뿌리가 땅에 가득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포도가 산 그늘을 이렇게 덮는 포도나무 되었고, 또 그 가지가 바닥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담을 허시고, 그리고 멧돼지들이 와서 회파하게 하고, 또 들짐승들이 와서 따먹게 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잘 이끌어 주셨는데, 그리고 저들이 재구시를 못할 때 결국은 담을 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 이 제자들은 그런 상황을, 이스라엘이 그토록 하나님의 보필을 받고 배려를 받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재구시를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당시에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앞서 그 역사를 생각할 때 너희들 역사 잘 알잖아. 너희들이 겪었잖아.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 로마의 속국이 더 있잖아. 다시 그렇게 할 거야? 이제라도 너희 정신 차려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불태운다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멸망 얘기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영원한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건은 이 말씀이 어느 때 주어진 말씀이냐.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이에요. 어쩌면 그 밤이 세기 전에 붙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요한복음에서의 그 다락방 강화에서 시점을 정확하게 짚어서 말하기 좀 힘든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그 십자가의 사건이 코앞에 닥친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하고 그런 심정으로 이들에게 붙들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 순간이죠. 어쩌면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안에 거하라. 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 거하라는 말씀이 거듭거듭 사용되고 있어요. 아름다운 초청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주님을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천국의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마지막 그 새 계명이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더 하나 중요한 거, 내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실 때 뭘 말씀하셨느냐?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스라엘은 참 포도나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역사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나는 참 포도나무에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뭘 만날 수가 있느냐? 온 민족과 온 백성을 부르시는 구원의 확장성을 만날 수 있어요. 이스라엘만 선민 아니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마지막 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 되나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구원의 확장성.
이스라엘의 포도나무, 이스라엘 상징하는 나무 분명해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상징하는 나무뿐만 아니라 내가 포도나무다. 이제 구원은 마음 백성에게 다 전해지는 거다. 이런 말씀을 거기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한 걸 잘 아시죠. 맨 먼저 행한 이적이 뭐예요? 가나안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또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의 말씀을 보시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비유 가운데 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셋이나 돼요. 그 비유를 통해 뭘 말씀하셨느냐? 첫째,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천국의 백성에 대한 언급으로 그 비유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는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마감하는 하나의 피어리도와 같은, 마침표를 찍는 것 같은 그런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포도나무라, 이 말씀을 저는 그렇게 듣고 싶어요. 너희도 포도나무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즉 오늘 우리가 그런 포도나무적인 삶을 살 것을 원하고 계신다. 그걸 명령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찌 감히 포도나무의 삶을 사느냐. 성경 쭉 보면 이다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님이 소개되고 있어요. 내가 도울게. 나는 떠나지만 성령님께 너희를 도우실 거야. 너희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우셔서 진정 포도나무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희는 이 말씀을 그냥 무덤덤하게 암송하면서 듣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곧 떠나실 걸 아셨던 예수님 입장에서는 막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제발 꼭 붙어 있어. 안 그러면 진짜 죽어. 그러니까 이런 철실한 마음이셨을 텐데. 느낌이 오네요. 네, 임종수 목사님, 이 얼마나 절박하고도 간곡하셨던 말씀이셨을지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아까도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제 곧 붙들려 갔을 참이거든요. 임박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공부합니다만은 신성도 인성도 다 가지신, 반쪽반쪽이 아니에요. 100% 신성, 100%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엄청 고민하는 시점이에요.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으면 하고 막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그게 이제 신성 가진 면에서 앞을 보니까 그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신성적인 측면에서 당신이 어떻게 될 것도 아셨지만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도 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이제 요한복음 여기 이제 다락방 가운데요. 넘어가서 16장 10절 가면 예수님의 그 기도, 얼마나 또 절실하고 애절하게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그런 제자들 앞에 두고 3년, 대개는 3년이라고 봅니다만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루고 싶은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제자 양육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녀석은 또 예수님 파는 녀석이 되어버리고 말하잖아요. 그런 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남은 제자들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거기에는 신성 겸비해서 100% 인성으로 얼마나 애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호소하셨겠는가. 그런 절실함이 난 사실은 어느 면에서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가 되어라 명령하시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꼭 아쉬운 분이 막 사정하고 호소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제발 좀 나한테 붙어 있어 다오, 붙어 있어 다오, 꼭 사정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어요. 인간적인 면에서 뭐 그러시지 않았겠는가. 신성적인 면에서 명령하시면서도 제발 너희들 떨어지면 안 되잖아. 맞아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장바닥에 개구장이 산의 녀석이 엄마한테서 자꾸 떨어져 나가고 놀러 다닐까 봐. 맞아요. 너 임마 여기 있어. 꼭 잡아. 너 여기서 잃어버리면 큰일 나. 맞아. 네. 그건 명령 아니거든. 명령 같은 그쵸. 호소죠. 맞아요. 사정하는 거고. 네. 목사님 그렇게 해석하니까 그건 또 재미있네요. 네. 맞아요.